예수님과 신학적 논쟁으로는 도무지 성산이 없음을 절감한 바리새인들이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말의 올무를 걸려고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첫 번째 올무로 신자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물었습니다. 이는 예스 아니면 노 둘 중 하나만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납세에 찬성하면 유대민족의 자긍심을 무너뜨립니다. 일반 대중의 반감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나 선지자는커녕 랍비의 자격도 없다고 추궁할 계획이었습니다. 반면에 납세에 반대하면 로마 통치에 항거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현장에 대동했던 헤롯 당원으로 하여금 고발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본인도 유대인이요, 당신을 추종하는 무리나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그 납세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헤롯 당원을 동행한 것이지요. 설령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고난주간의 초반에 열화 같은 대중들의 인기에 일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됩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들 손에 피 한 방울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단숨에 제거할 수 있는 절묘한 비책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직접 오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보낸 까닭도 메시아로 부인하거나 로마에 고발하거나 둘 다 부정적인 일입니다. 구태여 자기들이 나서서 체면을 꾸길 필요가 없고 수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이 질문으로 성분은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사실상 올무가 두 개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걸리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해서 두 개의 구물을 동시에 찢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이 여기고 아무 반발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심정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전지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따로 불려 나온 자이긴 하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세상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義務를 다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로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존의 통치 권력이 아주 사악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는 이상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잘 살펴보면은 지금껏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 차원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보다 한 20, 30년 후에 나중에 로마가 크리스찬을 본격적으로 핍박할 때 그때도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말하자면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시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었습니다. 주로 시인하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개종한다는 뜻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걸 구실 삼아 맹수밥으로 던질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도 둘 중 하나밖에 답을 못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상 크리스찬하고 이렇게 딜하자거나 강요하고 협박하는 차원조차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를 믿는 참 신자라면은 거기에 시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로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신자를 무조건 잡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질문은 신자에게 한다기보다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법적인 요식 절차였단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태복음상만 봐도 12장에 벌써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해당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니까 14절에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의논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살인하겠다는 계획에 전혀 변화가 없고 그건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도 바리새인이 유대 대중을 향해서 던지는 요식행위단 말이죠. 구태여 그 질문의 뜻을 따지자면은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서 죽기 싫으면은 지금 당장 당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철회하시오, 이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 즉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서 가르쳐 본들 더 이상 모이지도 않으려고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각 식민지의 고유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황제 숭배주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황제를 주로 시인만 하면은 다른 종교 믿는 것도 오케이였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태동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단지 유대교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지 로마가 전혀 문제 삼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개인에 대해서도 로마는 관심을 갖고 조사 추적한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학을 활동을 했거나 그걸 조직하지도 아니했고 심지어 우리가 복음서에 보다시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아니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로마는 가만히 있는데 민족 자결주의를 가르치고 선도해야 될 바리새인들이 나서가지고 로마가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 질문할 것, 그걸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꼴이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으로 봐서는 예수 사건은 사실은 긁어부스럼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마지막 재판할 때 얼마나 그걸 싫어하고 귀찮아했습니까? 지금 납세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은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되 두 가지 조건만 그렇습니다. 반역하지 말고 세금만 꼬박꼬박 바치라는 거죠. 그럼 납세를 거부한다는 것은 반역과 똑같은 것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은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할까요? 시인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는 로마가 던진 올무, 신자에게 던진 올무와 그 내용과 형식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인간의 영악한, 최고로 영악한 지혜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세상 권력의 사악한 것의 표본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유대교가 시작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정작 살필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미리 파놓은 함정에 어쨌든 반은 걸려든 것입니다. 어차피 말꼬리를 잡고 궤변으로라도 올무를 걸 작정이었다면은 너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고 있지 않느냐고 몰아붙여야 되는데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했는가 말이죠. 그 이유는 본문에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한 데나리온 동전을 갖고 오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새로 즉위하면 자기 이름으로 동전을 주조합니다. 그래서 그 동전 한 면에다가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누구누구라고 새겨 넣습니다. 또 다른 면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고 해서 폰티펙스 막시무스, 우리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보면은 시절을 보고 막시무스를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란 뜻이죠. 거기다가 왕권을 상징하는 왕이 들고 다니는 그 그것과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그 동전, 가이사의 동전 데나리온이 뜻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모든 인생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란 뜻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서 지적하는 세금은 토지세나 소득세, 부자들, 인감 있는 사람만이 내는 것이 아니고 인두세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민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인두세입니다. 주민세 혜택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동전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떠나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도 모두 통치하는 신의 아들이요, 황제를 주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모두가 그걸 수치로 모욕으로 여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가 되면은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로마의 이 인두세에 해당되는 성전세를 성전세결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동전을 황제에게 바치면 바로 그 여호와 유일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 셈인 거죠. 최대한 양보를 해도 황제와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싫은 속마음이, 속내가 실제 그 질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하지 아니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가이사를 하나님과 동격 자리에 놓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한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어떤 선택이나 무슨 의무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원문으로 따지면 합법적입니까? 이 말입니다. 율법에 합당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이 질문인 거죠. 결국 유대인 스스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고 심각한 영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불경이요 모독이요 배역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라는 답으로 거쳤다면은 벌떼같이 일어났을 텐데 나머지 반쪽 질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답변 때문에 침묵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야. 온전하게 바치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제대로 행했느냐, 그 뜻인 겁니다. 여기서 바치라는 것이 개역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 17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바치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준다, 기부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신 21절의 바치라는 것은 그런 단순히 준다가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준다는 뜻입니다.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표준 새 번역에 보면은 앞에는 바치라고 그랬고 예수님 말씀에는 돌려주라고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선에 성전만 해도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로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지금 바꾸라는 거죠. 예수님이 21장에서 두 번째 비유에 포도원을 가로채려는 농부들에게 종들도 보내고 아들도 보냈는데 다 죽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지 않느냐? 포도원의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다했다면은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니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신자가 분명히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경제 정치 체계 아래서 그들의 관리와 보호 아래서 생업을 유지하고 장사를 해서 소득을 법니다. 그럼 마땅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뭡니까? 6월절입니다. 로마 제국 각지에서 유대 순례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뭘 들고 옵니까? 가이사의 동전을 들고 와서 성전 세겔로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한전상과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가이사의 것으로 자기 배불리는데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부정이요 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가이사의 것을 지금 늘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 질문할 자격조차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동전에 그 데나리온에 존엄한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을 뿐이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나라는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로마의 영화가 아무리 견고하고 거창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지금 고민하듯이 가이사에게 납세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독으로 여겨진다면은 실제로 그 믿는 바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당장의 로마에 반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면 로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비유 22장 초에 세 번째 비유에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2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금이 택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오지 아니하는 자는 군대를 보내서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전을 원래 모습대로 돌려놓지 아니하면 다시 로마를 보내서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두고 보게 하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이 동전을 잘 보란 말이에요. 과연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인가? 가이사의 나라의 주인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 가이사의 나라의 주인, 참 주인 또 누구냔 말이죠. 천하 만물과 모든 인생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껏 내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섬긴 것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정말로 정직하게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최소한도 내 말과 행동에 예식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더냐? 말과 행동에 어긋난 적이 있더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가 얼마든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좋고 멸시해도 좋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앞에 세 비유를 포함해서 지금 이 답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을 그들 앞에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그 사실만이라도 순순히 인정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잔치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기사를 통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기이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이사에게 납세하는 게 싫었습니다. 스스로 반대했고 옳지 아니했고 율법을 가진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두 주인을 섬기는 불법이요 하나님의 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구실로 삼아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살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정반대로 갔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한데도 무시했습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도 예면했고 심지어 명분조차도 쓰지 아니했으며 오직 예수를 죽이겠다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끈질긴 제2의 실상입니까? 학생에게, 조금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무나 지당한 충고를 한 교수를 그 말 했다고 앙심을 풀고 칼로 찌른 것이단 말이에요. 이 치사하고 비겁하고 영악하고 사악하다 못해 그 차원을 넘어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것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는 분이라고 치켜 올려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겁을 먹지 아니하는 분 아닙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야단쳤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님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당당하고 겁이 없다면 로마 한 개도 겁내지 아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 보시오. 장교로 치면은 외통수단 말이에요. 다른 수가 전혀 없는 게 다른 답변이 없고 이제 졌다고 선언하시오. 그러니까 미리 헤롯 당원을 대동한 거죠. 인간의 지혜가 이 꼴입니다. 아직도 박해도 시작도 안 됐는데 20년 30년 뒤에 가이사에게 절할래 안 할래 로마 병사들이 이름 없는 신자에게 다그쳤던 그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온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주도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지금 그걸 다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종교가요 영성이 뛰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종이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요 웃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틀린 줄 알고 잘못인 줄 인정하면서도 반성은 좀 할지 몰라도 해결치 아니하고 심지어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겁니다. 네 죽고 내 죽자고 덤비드는 거죠. 속으로는 내가 왜 죽나 니만 죽어야지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논리에서 밀립니다. 정의로 법으로 다 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신분과 위치와 계급을 따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강도의 굴절로 바꾸었다고 야단치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다가
네 가르칠 근세가 어디 있냐? 대제사장이 줬느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논리에서 졌다는 것은 이미 허물과 잘못이 자기 쪽에 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논리로 안 되니까 다른 것, 권세, 권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지금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 이슈는 제껴놓고 그것에 이기고 지는 것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미 졌으니까 대신에 자기들 이미 다 압니다. 졌다는 걸. 대신에 뭐예요? 내 자신이 상대에게 지고 있고 내가 그보다 낮아지는 것은 죽어도 못 찾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로마가 싫고 반대했습니다. 스스로 여호와에게 불충한다는 영적 찔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야단 맞았을 때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답도 못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너무나 심오하고 옳다고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직 죽였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심지어 여호와를 믿는 믿음과 영성도 그 앞에 아무짝이 힘도 못 쓰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 앞에 힘을 잃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의 체면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 절대로 깨어지지 않은 그 고집 앞에 어떤 것도 다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 스스로 이방 우상 숭배를 하고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가이사에게 머리 숙이는 일들이 자기들에게 영적 자존심으로 도저히 허락하지 아니하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진심이 질문에 분명히 묻어 나왔는데도 왜 예수를 죽였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자기들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는 자기 자존심을 최고로 높여줄 수 있는 종교와 도덕과 영성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도 받지 못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기분 좋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오직 내가 내다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온 세상이 반드시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것을 시기하고 해방한다면은 하나님조차도 멀리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아담의 원죄예요. 지금은 거기에서 단 일보도 진전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더 타락했고 교묘하게 종교란 걸로 치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당시에 영성이 제일 뛰어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마저도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아니하면 부인하고 반역하겠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것, 그걸 시인하지 아니한 거죠. 자신을 철두철미 깨뜨리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 영혼에 견고한 진을 쳐놓고 예수님의 강철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세운 성전을 하나님 당신이 깨뜨렸듯이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인간을 심판으로 내몰 수밖에 없지만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마지막 고난 주간을 유대 종교 지도자와 치열하게 대립한 것은 인간이 고안해서 인간이 최고로 여기는 어떤 덕목과 같이 그 중에서도 최고로 여기는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 덮이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실제로 사건으로 보여주고 그 진리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들과 그렇게 격렬하게 대립한 겁니다. 그걸 성경에 절대적인 진리로 계시해 놓은 것이 이 기사인 것입니다. 이 기사가 크리스찬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단순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신자는 당연히 신자의 의무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탈세하지 말고 납세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칠 진리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종교도 알고 도덕도 알고, 아니 그걸 떠나서 상식으로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대복음서가 증거하듯이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요 사실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인들이,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심지어 믿음마저도 자기를 하나님 대신에 높이고 자기를 형통하는데, 자존심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고, 혹시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도와주는데 게을리하면 하나님마저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응당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주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외에 내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당신의 모든 걸 주어서 새 생명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려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가 황제를 입술로만 주라 시인해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 신앙을 유지하면 됐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조차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임무에 묶인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속에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배가 속에 꽉 찼단 말이에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것, 그건 그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다른 말이,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준다는 것은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항복하느냐, 진짜로 그걸 항복했다면은 그 진짜로 항복한 대로 행하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든 것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라는 건 아닌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예식하고 있다고, 위선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들었을 때, 한두 번은 실수로 그럴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그러고 있을 때 내가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을 진짜 보배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 믿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